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1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1절 읽고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교회 순복음 교회였는데 그 교회 좋은 일도 많았지만 참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일 가운데 별로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우리 교회 참 많이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마다 분위기 가락이 있어요. 싸우는 교회는 계속 싸워요. 이게 젊은이들이 싸우는 어른들을 보고서 정말 싫다, 나는 절대 저런 송도 안 돼야지 하면서 자란 분들, 집사했을 때 장로님들 싸우는 모습 보면서 노 했던 분들, 장로 되면 싸웁니다. 청년 때 아니다, 난 절대 저런 송도 안 돼야 되겠다 했던 분들, 이제 장년 되고 어른이 되면 싸웁니다. 왜냐?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저희 교회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한다고, 하나님 감사한다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식당에서 예배 끝나고 싸워버려요. 난 그것 좀 신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렇게 예배 드린 다음에 자동적으로 예배 끝나자마자 싸울 수가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오늘 로마서를 잠깐 제가 한 2, 3분 짧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2, 3분 이 시간은 저에게 좀 여러분 두뇌를 작동시키면서 집중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집중하고 두뇌를 이렇게 작동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가 구원에 대한 책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 구원의 책인 로마서가 주제별로 내용으로 본다면 두 파트로 나누어져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서 죽음의 지옥으로 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인간을 구원해 주신 분이 있다.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행함으로, 착함으로,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우리 안에 이게 남아있다. 뭡니까? 죄된 본성이 아직도 남았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또 죄를 짓는가? 와, 정말 나는 너무 힘들다. 나는 참으로 공고한 자로다. 비참한 자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자. 내 죄된 본성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성령께 순종하면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하면 로마서 8장 23절인가요? 모든 상황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살아가면, 죄된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설명해요. 그 다음 두 번째 파트가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구원의 책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책이 로마서라고 했죠.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면 마음대로 살라고 말씀하잖아요. 12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의 두 번째 파트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요. 12장부터 16장 5장인데요. 그 5장의 내용들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12장부터 16장 마치는 순간까지 다 하나 구구절절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말합니다. 뭡니까? 구원받았느냐? 예수 믿고 생명 받았지, 새롭게 되었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 이 5장을 한 절로 요약하는 것이 12장 1절입니다. 다시요. 12장에서 16장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12장부터 16장까지 5장을 한 문장으로 딱 한 절로 요약하는 것이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12장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 총 5장을 요약해서 딱 정리해서 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인데 첫 단어 보십시오. 뭡니까? Therefore, 영어로 그러므로 앞에 내용들을 다 받는 접속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지. 그렇다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 구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죠.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구약의 제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아시죠? 다 죽여서 드려야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다 여기 살아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몸이라는 게 실질적인 우리 신체의 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이 몸을 가지고서 버는 돈, 쓰는 돈, 이 모든 물질, 다 이 모든 것들, 이 몸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 시간들 의미해요.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전에 한번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제가 써놓으시려면 좀 더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몸이라는 단어 위에다가 삶이라고 써놓아도 좋다라고 여러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또 그 글자가 쓰여 있을지 모르요. 이 몸은 곧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이 영적 예배, 영적 제물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영적에는 헬라어 단어가 로키켄이라는 단어예요. 합리적인 혹은 마땅한 혹은 진정한이라는 뜻입니다. 해석하면. 즉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당연한 예배 혹은 진정한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어떤 거예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래요. 자, 저를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자. 그때 우리의 삶이 규모가 있어지고 질서가 잡힌다, 이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예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의식적 예배를 의미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인은 땅에서 나는 소산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때 제사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라면서 이게 진짜 예배래요. 하나님의 정말 마땅히 받고 싶고자 하는 예배,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예배는 잘 들었어요. 의식적인 예배는. 그런데 의식적인 예배 끝나자마자 싸우죠. 하나님이 진짜 받고자 하시는 예배는 함께 모여서 주일날 의식적으로 순서에 따라 드리는 이 예배도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어렸을 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받고 싶었던 예배는 예배드린 후에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고 싶어 했는데 의식적인 예배는 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받고자 하는 영적인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지옥 갈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뭘 요구합니까? 헌금 많이 해라, 집 바쳐라, 차 팔아서 헌금해라? 아니잖아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라. 영적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라 합니다. 삶 속에서 나의 자녀답게, 나를 닮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날로 바꾼다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를 안 만들어야죠. 중단시켜야죠. 제사 중요한데 제사가 왜 중요합니까? 순종으로 가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힘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순종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잖아요. 이 의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회 밖으로 나가서 식사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이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렸습니까? 그런데 삶은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잖아요. 그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려요. 제사는 잘해요. 제사 드리겠다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는 드리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사무엘에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오케이 좋아할 줄 알아요. 하나님 no.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는 너의 제사를 받는 것보다 네가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간절히 여러분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식적인 예배에도 승리하고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이 의식적인 예배는 목사가 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순서에 의해서요. 찬양도 부르고 설교 시간에도 어떤 모습이든지 수면을 취하시든지 어떻든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는 남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 2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구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꼭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다행이에요. 다시 한번 할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 그 온전하신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 예배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요, 내 삶 속에서 교회 밖을 나가서 그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사업할 때도, 저 같은 목회할 때도,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언어생활에서도, 시간 사용에서도, 물질 사용에서도, 모든 인간관계, 모든 영역 속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구해보는 겁니다. 마치 부속을 켜듯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서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충돌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충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기가 힘들어요. 앞에서 설명할 때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다고 그랬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죄된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화요일마다 성경 통독을 하는데 제가 자주 고백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도 제가 고백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한 번도 목사가 되는 거 소원을 바꾼 적이 없고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목사 되기를 소원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목사 정도 될 때에는, 30세, 35세 되어서 목사 정도 될 때에는 저는 웬만한 죄악들은 다 떨쳐버리고 살 줄 알았어요. 뭐 천사 정도는 아니어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진짜 세상과는 단절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 죄성이 거의 사라진 채, 정욕이 사라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죄성이. 제가 얼마나 스터번해지는 줄 아십니까? 그건 참 하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자기 성찰하는 분이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지 못해요. 살고 싶은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제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사업을 하든지 가정생활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어떤 상황, 힘든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겠구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내 마음에 죄된 본성이 있어가지고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죄된 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힘든 게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장 고귀한 가치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도와줍니까? 아니잖아요.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서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명예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삶의 터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또 제시해 주세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첫 번째입니다. 빨간색으로 해놨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첫 번째 그 말씀 안 해요. 너희들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참 영어에서 잘 표현했더라고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 보입니까? 영어 문장에서. 저는 패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의 패턴대로 살지 말고, 이 세상의 사고 방식대로 살지 말고, 세상의 안목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라고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욕심과 탐욕, 미움, 엄난함,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사고방식을 내가 따라가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질서조차도 세상에서는 이제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 질서를 깨트린 것조차도. 오히려 그거 죄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죄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미워한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죄가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죄다,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디 가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겁니다, 죄입니다 말해 보십시오. 그것이 죄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세상의 안목, 세상의 관점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라. 두 번째, 이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이 변화되도록 하라는 거죠.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로 사용하자면 마음을 기경해라.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 기경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사고방식이, 내 삶의 패턴이 세상의 패턴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성찰하고 변화시키며 살아가라고 말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사고가 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기경하면서 살아가라고요.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 여자 성도님이,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주님의 뜨거운, 목사님, 저는 정말 주님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모든 이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순교주에 가서 순교도 할 수 있을 만큼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믿고 용서가 되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이 목사님이면 큰일 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사 괜찮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장로님 모시고 들어오십시오. 마당모님. 그런데 요즘 저는 용서가 안 되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 목사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이 정도였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이 여자 집사님만의 이야기입니까? 때로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에요? 때로 저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10년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과 아들이 교회에 제일 가까운 집에 살았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가운데 이 권사님과 그 아들이 교회에 제일 가까운 데 살아요. 그런데 주일 오전 11시 예배가 닫았는데 이 아들이 교회를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2, 3분이면 가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옷은 다 입어놓고서.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권사님이 그 아들을 계속 설득해요. 가자. 시간 다 된다. 늦지 않아야지. 빨리 가자. 이 아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 그 어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야,
담임 목사가 교회를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택에 살았어요? 바로 교회 옆에 붙어 있죠. 왜 목사님이 교회를 안 가고 싶어 합니까? 교회에 싸워보십시오. 성도들이 싸워보십시오. 누군가 이 한 사람 교회에 있어 보십시오. 교회에 오고 싶지 않죠. 여러분, 그때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해야 돼요. 아, 시험이구나. 템테이션이구나. 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기도했는데, 아, 사탄의 세력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면서 나와야 돼요. 또 하나 이 이해를 가지고 말하고 싶은 거,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나는 안 될 것 같죠? 이 한 사람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에게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가 그 한 사람일 줄은 잘 몰라요.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 되는 여집사님이 정말 깨어있는 분입니다. 보통 사람, 교회에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성도든지 그 한 사람 때문에 신경질이 나고 또 그 사람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친하게 지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그 목사님은 왜 그래? 그 집사님은 왜 그래? 그 성도님 왜 그래? 정말 그거 안 됐지? 이야기하면서 자기 친한 사람이 그래, 맞아, 그 집사님, 그 목사님 이렇게 동의해 주는 것을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많아요. 보통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어도.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 좋지 않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하면서 그냥 침묵하면서 보냅니다. 그런 면에서 앞에서 언급되었던 이 여자 집사님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분의 고백을 다시 살펴보세요. 이분이 자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그 한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잖아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제3자처럼.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드는 생각까지도 3자의 입장이 되어서 이런 마음을 갖네 하는 것처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집사님 그런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 심지어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지금 그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 어떤 것 때문에,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험에 들어야 되는 상황인가? 그리고 내가 그를 미워하고 증오한단 말인가? 그러면 이 집사님의 말이라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이 마음 쉽게 안 생깁니다. 집에 가서도 부구불 끓죠. 그 사람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만 아니라면 확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저만 그런가요? 죄된 본성에 의해서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목사니까 말 않지, 집사님이니까 말 않지, 장로님이니까 말 않지. 그런데 이 정도는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고상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죠.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품네. 너 뭐니?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잖아. 조금 참아줄 수 있잖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이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나님 나 이 마음 떨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떨치려고 해서 떨쳐집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분노의 마음, 서운한 마음,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 생각을 떨쳐주세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생각을 끄집어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힘대로 안 되네요. 성령님 내 마음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죠. 나는 이 집사님이 그래서 훌륭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라, 기경해라.
그것이 하나님 자녀인 삶이죠. 하나님 자녀인 삶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온갖 우리의 교만한 생각을 물리쳐버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마음에 생각이 들 때 그것들을 다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따르자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예배의 한 형태였습니다. 과거에 제사 형식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그 제사,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다. 다시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제물은 어떻게 하고 어느 시기에 드리고 어떤 모양으로 드리고 이건 태워서 드리고 이것은 흔들어서 드리고 하나님이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그것을 변개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 제물에 대해서 직접 이런 제물, 이런 제물, 이런 제물, 이런 제물 어떻게 제사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씀을 다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제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나 양으로 많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소나 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비둘기. 집 비둘기 없어? 그럼 어디 가라고?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모두가 다 제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물을 열어 놓으시면서도 그 제물에 관해서 딱 한 가지, 몇 가지 방침이 있지만 정말 꼭 지켜야 될 방침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꼭 제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켜져야 돼요. 제물들 하나님께 드릴 때 제물을 죽여야 돼요. 반드시 살아있는 상태로 가져와서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향기로운 제물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릴 영적 제사, 영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우리의 몸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태워지는 겁니다. 헌금도 좋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 다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도 내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내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내십시오. 열심도 좋습니다. 봉사도 좋습니다. 선교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는 못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리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열심도 좋고 헌금도 좋고 봉사도 좋고 선교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은 못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리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요. 말씀 한 구절